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별의 정신. 오늘 30일이죠. 내일이 31일인데 내일과 모레 1월 1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토요일 주일이니까 그래서 오늘로 새벽 예배를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서의 제일 이제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장이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왜 이 전서와 후서를 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죠. 그것은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과 또 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인, 그 핍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이제 서서히 이제 조여오게 되고, 거기에 또한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른 날 살펴봤던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철학적인 그런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뭡니까? 내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그냥 인간의 어떤 이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그냥 네가 역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네 자신의 자유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나 멸망이나 이런 건 없다. 그거죠. 모든 사물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로 또 나중에 흩어져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고생해가지고 내세를 바라보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사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심각한 핍박이 그냥 보통 핍박입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그런데 솔깃한 말이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하고 신이 뭐 네가 섬기고 그거야 너 자유지만, 네가 좋아한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네가 즐기면서 그렇게 네 자신을 위해서 그게 위안이 된다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근본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이제 고난과 그 핍박의 시대로 점점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기가 힘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로 그 심각한 고난, 그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신앙은 이제 점점점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조롱을 할 거예요. 그죠? 이 조롱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엠파이그모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철없는 아이같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없고 어리석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아유 저것들이 그냥 저렇게 소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신앙을 소위 그 과거의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시대, 이런 것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저런 미신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구나. 뭐 교회를 다니면은 뭐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세상 좀 어리석게 저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될 때에 뭐 아니할 말로 좀 이렇게 강남의 과거에 강남의 대형 교회에 다니고 어느 목사님 교회에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닌다, 그 교회에 누가 같이 다닌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막 뭔가 내가 특권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진 것처럼, 무슨 자격증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뭐 우리끼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다고 그렇게 난리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아이고 저것들이 미쳐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 저 교회에 다니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당시의 철학사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 세상은 너의 즐거움과 너의 자유와 너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야. 너가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 누구를 믿든 그거 상관 안 해. 그냥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 타인을 그냥 존중해주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과연 진짜 뭐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천국에 가고 그게 맞겠어? 그냥 네 마음에 교회 다니면서 위안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신앙은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편하고 자유롭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찾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나한테 그 십자가를 찾아다가 나한테 짊어지우면 내가 할 수 없이 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한 나는 그냥 이 생활이 편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분별의 정신이에요.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해서 할 때에 결국 그 결과가 옳게 될 것이죠. 그죠?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이게 사람들이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일부러 잊는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의 어떤 과학적인 조화에 의해서 이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과 같이, 없는데 창조된 것 같이 이 세상이 과학적으로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되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데 일부러 잊는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악한 마귀는요, 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숨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봤잖아요.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다시 말해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자유,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굳이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하는 것이 하루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언제 그렇게 되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8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요, 심판의 징조가 보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차곡차곡 이게 아니라 마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예고를 노아의 시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시간으로 보면은 120년 동안 정도를 이 노아가 그것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후가 점점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준비할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던 거죠. 하늘이 쨍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막 조롱을 하죠. 어디 홍수가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홍수가 나면 산으로 피하면 되지,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밤낮으로 쏟아진 거예요. 온 천하가 물에 삼켜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아 방주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마지막 시대 때도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에는요, 인간적인 시간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면 그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왜 무섭겠습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잘 실컷 나 자신을 위해서 놀다가 심판의 징조가 보이고 이제 그게 점점점 다가오는 날짜가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두시고 갑자기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10절에 보면 이제 내일 큐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더디게 온다.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준비하는 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피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분별의 정신을 가지고요, 세상이 조롱하면서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심판은 없다, 내세는 없다, 그냥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는 어리석게도 왜 사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별의 정신을 중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정신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의 정신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3장 첫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말이요, 원래 진실하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그 단어의 그대로 뜻이 뭐냐면 구분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분별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분별의 정신이 일깨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분별의 정신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제 내일 큐티 말씀이긴 한데 내일 이제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들에게는 이 사실들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분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의 정신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절에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그것이 일깨워지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둘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건 뭡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거, 이게 뭡니까?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이 전후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이 말씀들이 깨어나게 하면, 그러려면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생각나면,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일깨워지게 되면
분별의 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때에 그들이 멸망받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준비된 것이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는 습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이 분별의 정신이 일깨워지고 기억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와 흐름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묵묵히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조롱하든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